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2026년도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을 상고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또 깨달음을 저희들이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또 캄캄하고 또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며 그 말씀의 빛을 따라 또 등을 따라 걷고 길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펴보시고,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 56면에 있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박성원 집사님, 신혜경 집사님 순서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또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대로 순종해서 변화된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회복과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 누구나 다 회복을 바라죠. 근데 회복에는 우리가 인내해야 되며 치러야 될 값이 있습니다. 회복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건강이 회복하는 것도 좋은 습관으로 회복하는 것도 우리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회복도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인내와 또 대가를 치름이 필요합니다.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노력이 또 희생이 있어야 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왜 부르시는지, 무엇 때문에 부르시는지, 그 부르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화석화된 종교를 넘어서 생명의 나라로 이 6강의 전체 어떤 주제 안에서의 핵심 가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나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한다. 화석화된 우리의 종교성을 좀 내려놓고 생명이 풍성한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굉장히 우리 첫 번째 시간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게 당연하고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이 아니라 메시아적 영광의 선포가 예수님 안에 있었듯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 귀한 메시지 복음을 속보처럼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빠른 템포로 진행이 돼요. 근데 그 빠른 템포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메시아, 왕,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동일한 거고, 십자가는 십자가로서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준다. 그러니 힘내라. 라는 메시지, 강력한 복음이 마가복음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바로, 곧, 즉시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상기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 이스라엘의 종교가 직면한 비극적인 상태를 마비라는 한 단어로 고발하며 시작을 하죠. 회당 한가운데 자리한 손 마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장애를 가진 개인을 넘어서 생명력을 잃고 굳어버린 유대교의 영적 형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교의 영적 형상을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지금 이 시대의 개신교, 특별히 교회의 모습, 교회인 우리 성도, 성도인 나 자신의 모습을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는 정말 생명력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손을 가진 사람인가, 입을 가진 사람인가, 발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그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유대교처럼 나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마비된 상태의 영적, 육적, 관계적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좀 이렇게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의 정신은 증발하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는 더 이상 사람을 살리지 못하죠. 오히려 생명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로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고발되고 있는 장면이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선포해야 될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오히려 생명을 억압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구원받고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격리되는 상태로 내모는 그런 종교와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교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사랑과 긍휼과 생명이 넘쳐나야 될 교회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 또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그냥 죽어야만 하나, 끝났나, 우리에게는 회복이 없나? 아니요, 회복이 있죠. 이 마비된 현장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 들어가시죠.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도가 없는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장면.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손 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십니다. 주님의 사역은 단순한 병 고침의 반복이 아니죠. 이는 낡은 질서에 마비된 체계의 균열을 내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생명의 새 질서를 선포하는 전략적 거사이죠. 복음이란 새로운 왕의 등극이자, 그렇죠? 왕이 바뀌는 것, 나라가, 소속된 나라가 바뀌는 것, 다스림을 받는 그 통치의 영역이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가 왕이 되었던 혹은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우리에게 아니라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노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혁명적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왕의 등극이자 새로운 통치 체제의 시작입니다. 본문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재창조하는 치유에서 시작하여 이질적인 이들을 하나로 묶는 열두 대자라는 대한 공동체를 세우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역동적으로 구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즉 우리 안에 오셔서 교회 안에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고 싶은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나? 마비되었던 것을 풀어주시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재창조하는 치유를 해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매 시간 매일매일 또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될 일이 바로 재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대한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활기를 찾고 그리고 교회의 다움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뭡니까? 14절이죠.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동행이죠. 즉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는 것, 그리고 보냄을 받는 것,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이 설하시는 그곳, 가정, 일터, 교회, 또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 서서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 그에 따른 표적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대한 공동체, 교회, 교회인 우리들을 세우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구체화시키는, 현실화시키는 공동체와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식일의 본질과 생명의 회복. 3장 1절에서부터 6절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종교적 화석화와 함정 수사. 그렇죠. 회당 안에 바리새인들은 고통받는 인간의 실존에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지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치유의 기쁨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할 명분을 찾기 위한 이른바 함정 수사, 함정을 파고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율법으로 쳐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었던 것이죠. 제거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생명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교리와 조항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사용하는 방법이었고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적 화석화의 무서운 실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라버린, 병들어버린 유대교, 하나님의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으로 자신과 상대방을 목조이며 그 발에 족쇄를 채우는 일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한복판에 서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종교적 화석화의 무서운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 게 나의 생각을 부수고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 많은 말씀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논리적인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의 합리화를 시키기도 하고요. 또 상대방을 위로하며 권면하며 그를 세우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나의 신앙의 경험이 돼야 되는데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나의 신앙적인 경험이 쓰임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상대방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에서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목을 조이고 숨통을 조이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함을 그들에게 그 복음의 진실을 알려주셨죠. 한 걸음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었잖아요. 그의 생명이 생명다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많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반면에 모든 율법을 꿰뚫었다. 진리를 알고 있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인 나 자신은 지금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당 안에 모여 있는 자들에게 물으시죠. 어느 것이 도대체 옳으냐?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무 쉬운 질문 같은데 대답을 못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그들의 위선을 뚫고 들어오시는데 여기서 옳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됨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옳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기능과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창조해 주셨거든? 그런데 그 창조의 본연에 너희들에게 심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각해 보면 너무 쉬운 건데 왜 너희는 그 쉬운 말을 쉬운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느냐라는 반문인 거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창조주가 하나님이 설계한 인간 다움의 극치라는 거예요. 고민할 일이 아닌데 왜 고민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았다고, 암송했다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길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길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왜곡돼 버렸니? 라고 예수님이 반문하는 겁니다. 예배를 그렇게 오래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걸어온 것 같은데, 너희들은 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의 감정이,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경험이 주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렇죠? 613가지나 되는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그게 거룩이 아니라 마비된 것이 풀리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복원하는 재창조의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안식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 말씀 안에서의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비되었던 영혼, 감정, 마음, 육신, 관계, 이 모든 상황들이 재창조되는 날,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큐티하고 경건 생활하는 그 시간, 예배드리는 그 시간,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 안식하는 시간은 재창조가 일어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네. 치유의 역설 한가운데 세우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5절에 그들,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손 마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니라.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 회당 한가운데로 불러 세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내 손을 내밀라. 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일부러 손 마른 사람을 한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렇죠? 조용히 고치실 수도 있었죠. 말씀 한마디로도 치유하실 수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부끄러움이잖아요. 그 손 마른 게. 왜냐하면 당시 이렇게 고칠 수 없는 병은 다 죄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죄인 취급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웠죠. 그리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리고 속상했을 거예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인격적으로 무시한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안식일이 무엇인지 그들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화석화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기 위함으로 이 사람, 정죄받았던 사람을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그를 가운데 세우신 거죠. 이 은밀한 자선이 아니라 종교적 기득권들의 심장부에서 던져지는 거룩한 도전장이 된 것이죠. 은밀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야 봐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미신 거죠. 야 너희들 틀렸어. 너희들 잘못됐어. 한번 봐봐. 이게 진짜야. 너희들 거짓에 속고 있어. 이제 그 안에서 나와라 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죠.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경건의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구별된 시간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은밀한 부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내밀어라 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일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매번의 시간들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어,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생명력 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바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밀라는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한 이 손 마른 자의 순종은 복잡한 계산을 넘어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어떻게 회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웅변하고 있죠. 막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손 내밀어라. 그럴 때 이렇게 손 내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마비되어 있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라. 내밀어 봐라. 고백해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의 통로.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우리는 하지 못하는데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밀어 봐라. 한번 말해 봐라. 한번 드러내 봐라. 고백해 봐라. 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아멘. 이겁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는 저희가 되고 그리고 이 시간 오늘 이 3장에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군중의 열광과 주님의 거룩한 거리두기인데요.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군중의 동기를 좀 분석해 봐야 되는데요. 군중의 동기 분석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동기의 분석과도 일치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 대 예수님을 따르려는 신앙의, 어, 전투죠. 어, 이 만남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사건 이후 사역의 무대는 갈릴리 바다로 옮겨져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옮겨지는데 이때 동서남북 각지에서 심지어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서까지 거대한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몰려들죠. 그러나 이들의 열광 뒤에는 위험한 동기가 숨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 동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거죠.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라는 인격보다는 자기 필요, 즉, 먹을 것과 병 고침을 채우기 위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에워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지금 예수님 당시 갈릴리 호수에 모여든 무리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적게 했냐를 따라서 직분도 떠나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을 입게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필요에 늘 노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결핍에 대해서 요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늘 부족함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끊임없이 부족한 것은 계속해서 밀물이 우리를 덮치는 것처럼 덮쳐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필요, 또 나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채움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커요. 이걸 부인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는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닮고 따르려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찾고 예배하는 것이지 이게 동기여야 돼요. 동기의 유일한 근거여야 합니다. 근데 따르다 보니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거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받고,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겁니다. 만약 떡과 병고침,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주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게 신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욕망이 신이었지, 예수님은 도구였고,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였을 뿐이니까 도구는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죠. 내가 믿고 내가 섬겼던 건 뭐예요? 나의 욕망이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 때문인가? 그 사랑 때문인가? 근데 구원의 감격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기가 사라지게 되고,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기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제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나의 욕망이 우상이 되지 않고, 나의 욕망이, 욕정이 신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즉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억되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도, 내가 뭐 이렇게 체험을 받는 중에도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거,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가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의식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욕망을 신으로 섬길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 섬기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이용할 수 있어요. 공동체를 이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거죠. 거룩한 거리 두기와 메시지의 보호인데요. 예수님은 배를 띄워 무리를 피하셨죠. 좀 떨어진 거예요. 이는 대중의 인기라는 마약에 도취되지 않으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메시아 신드롬을 경계한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려는 귀신들을 엄히 꾸짖으셨죠. 이는 주님이 인기주의의 영웅으로 오해받는 것을 방지하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순수한 메시지가 정치적 욕망에 오염되지 않도록 거룩한 거리 두기를 하신 겁니다. 이거를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기 객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지금 인기를 얻으려고 여기에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 오셨잖아요. 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기도 하고 배고프시기도 하셨잖아요.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 인기에도 자유롭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인기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으셨겠어요? 기분 좋으셨겠죠. 감동적이었겠죠. 감사했겠죠. 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는구나 하실 수 있죠. 충분히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두기를 일부러 하신 거죠.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인기주의, 영웅주의가 얼마나 독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거리 두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왜 왔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뭐지? 그렇죠. 객관한 겁니다. 정말 나를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다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오해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이죠. 관계적 신앙으로의 초대, 예수님 우리를 관계적 신앙으로 초대하는데 주님은 무리 속에 매몰된 익명의 신앙이 아닌 1대1로 대면하는 인격적 관계를 원하셨죠. 주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군중이 아니라 주님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제자를 찾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에서 부름과 12제자의 세움이라고 해서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부르심의 원리가 나오는데 오늘도 부르고 계시다. 주님은 산에 오르시죠. 성경에서 산은 새로운 계시와 대한 질서가 선포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현재 진행형의 부르심인데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오르사와 부르심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이는 2000년 전의 사건, 2020여 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산으로 부르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강력한 현재성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존재가 사역보다 우선이다. 주님은 제자를 세우시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를 최우선 순위로 두셨습니다. 그죠? 자, 13절, 14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와 함께 있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게 되지 않으면요. 보냄을 받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권능을 갖게 되는 것도 이게 다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없이 행하는 사명의 자리는요. 독이에요, 독. 죽는 자리라니까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느냐? 즉 나의 말대로 살아갔느냐?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는 이 나와 함께 있는 나와 동행하는 이 삶을 정말 너희들이 살았느냐? 라는 것을 물으시잖아요. 이게 먼저라니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즉 주님과 함께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부터 나온 은혜와 능력, 에너지를 가지고 거룩한 전쟁터로 나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사명의 자리도 갈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도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사명, 나아가게 되는 전도의 자리, 그리고 주어지는 이 권능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도 주어진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막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아닌 자신의 욕망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거룩한 은사와 사명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는 세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던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삶. 그걸 가장 소중히 여겼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난 다음에 보냄받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권능이 나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또 가지셨잖아요. 이게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 보냄받은 자가 되기 전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전제되어야 하고 사역의 권능은요, 기술이 아니라 함께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창조의 공동체 12라는 숫자의 비밀. 뭐 누누이 뭐 이 12라는 숫자는 참 많이 설명되었던 것 같은데요. 구약의 12지파를 계승하는 새 이스라엘의 탄생을 의미하죠. 어, 이는 세상 숫자 4,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 3. 4라는 건 동서남북을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 3위일체 하나님 3, 완전수죠. 사도 완전수고 완전수 완전수가 만나서 그렇죠. 4 곱하기 3, 12 재창조의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초자연적 공존의 기적인데요. 대자 명단에는 로마의 부역자인 테리마테, 그렇죠. 로마 타도를 외쳤던 열심당원인,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나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각주를 보니까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다라고 나와 있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공존해요. 정치적 원수였던 이들이 한 밥상에 앉은 것입니다. 야, 우리나라도 이 지금 정치적 색깔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또 환란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 정치적이었던 원수 두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세요. 같은 식탁 안에 앉아서 밥을 먹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는 개인의 거룩함보다 더 위대한 복음 안에서의 화해와 다양성의 일치를 보여주는 기적이다.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는 이런 화해가 있나요? 정말 극적인 화해가 있나요?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 그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함을 인정하되 그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지, 그런 공동체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영적 통찰과 삶의 적용, 제자의 길을 걷는 법. 작은 원의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입맛이 맞는 사람, 배경이 비슷한 사람하고만 작은 원을 그리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주님이 주권적으로 묶어주신 불편한 타인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 저는 이거 너무 싫은데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불편한 타인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내 이기적인 선택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허락하신 셀, 교회 안에서의 다양성을 포용할 때 비로소 제자의 삶은 시작된다. 세포와 같은 우리의 소그룹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샘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렇죠? 그 셀, 세포와 같은 그 공동체 소그룹과 또 교회 안에서의 다양성을 포용할 때 제자의 삶은 시작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인기와 명성을 따르는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소는 누가 더 크냐를 따지며 드러나는 자기의의 확장입니다. 좀 더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 명성을 얻기 위해 저 사람보단 내가 나아라는 자기의 있잖아요. 이게 굉장한 독소입니다. 독소.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내가 작아지고 주님이 흥하시는 길이죠. 서로를 위해 기꺼이 을이 되어주는 낮아짐이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목격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은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는 거죠.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내가 스스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등을 받고 올라설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이 이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
제자들의 발을 닦이신 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목격하게 될 거다. 단순한 순종이 능력이 됩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의학적 분석이 아니라 내밀라는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었죠. 제자의 능력은 화려한 이론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 복잡한 계산을 멈추고 말씀 앞에 예라고 응답하는 순간 마비된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한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감정, 삶, 육신, 관계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박스 안에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 수 있는 분들 소리 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마비된 일상에서 불러내어 산으로 초대하십니다.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여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군중의 열광을 넘어 주님과 깊이 사귀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단한 리더십이나 전략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보석 같은 영혼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여러분 삶의 유일한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분과 함께 머물 때 우리의 마비된 영혼은 회복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화석화되고 굳어버린 우리 신앙생활, 또 말씀생활, 공격성만 나와버린 우리 가운데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른 손, 마른 영혼, 마른 나의 심령, 나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믿음의 동기를 점검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도구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은혜와 사랑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 따름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세우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는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그걸 힘으로 그걸 동력으로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파송받을 수도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권능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오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꺼이 품으라고 함께 하라고 하는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닮아가고 회복시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인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회복과 부르심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 교회인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하는 처소와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또 그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돌아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귀한 교인 성도님들을 통해 정말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거룩한 역사, 목적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모님과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저들이 살아있는 하나님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세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 위정자들, 지도자들에게 치여 병쳐 주셔서 기쁨과 감격으로 나라를 힘차게 다스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또 정책화시키며 제도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권한을 준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신 권력을 주신 명예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귀한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계가 곤란한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의 욕망, 그 욕망의 버튼, 그 눌러져 있는 버튼을 하나님 다시 제자리로 옮겨주시고 하나님 구체적인 평화와 안정이 다시 있게 하시고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대안의 공동체가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우리 잠시 나누고 이렇게 마치는